자, 우리가 그러면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보아야 될 건데요. 먼저 여기를 보시면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어디를 이 구약의 배경이 어디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약,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전 세계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부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아시아, 오른쪽에 우리나라 이제 극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서아시아입니다. 거의 서희 이제 유럽과의 접견,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부분이 가나안, 또 지금 구약 성경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 지리적 배경입니다. 그 네모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흘러가고 있는 파란색 이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이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면 이 지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요. 문명이 형성된 그런 지도입니다. 현재 이제 나라들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 좌측에 터키 지역이고요. 이스라엘과 접경한 레바논, 그리고 우측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죠. 그다음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죠. 쿠웨이트가 저 구석에 페르시아만 안에 있고요. 여기 이제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 이 터키 지역은 신약의 이제 그 사도행전적인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배경이 주로 되는 데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이라크 지역,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라크 지역에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지역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다른 지도를 보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지역이 이제 가나안 여기잖아요. 가나안 지역이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어떤 이동했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문명이 이제 형성된 지역이고,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초승달처럼 쭉 가나안 땅까지 꺾어 내려오고, 여기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여기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해서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전쟁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요. 이 사막과 육지에서 또 그리고 여기는 바다잖아요. 사막과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또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옥한 이 초승달 지역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의 문명이 또 다른 문명으로 내려가는, 또 이제 이집트 같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세력이 다른 큰 대륙으로 나오는 진출입로가 바로 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지리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예요. 이곳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지역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게 출애굽할 때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에도 보면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돔.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 이 지역입니다. 뭐 출애굽할 당시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모압이 이 우측에 있습니다. 암몬, 미디안 광야가 이 아래쪽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지금 미디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에돔, 모압, 암몬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가나안 우측에 있는 부족들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표현과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고요. 바벨론, 여기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뭐 길지 않은 제국이었지만 이 바벨론의 제국이 있었고요. 자, 이 아브라함의 첫 이제 고향이 우르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 지역이 이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인데 그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건으로서 흩어지는 사건, 11장, 창세기 11장이 그 사건인데요. 그 뒤에 바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였고 그 부르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비옥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란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명하는 땅인 이 갈 곳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죠.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르 지역, 우르라고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이 지명과 위치를 대략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숙지를 하십시오. 위에 올라가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아가셨던 그 때가 이제 하란에 있었던 때고요. 하란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가물을 맞아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도 이 북이스라엘에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아수르 역시 이제 북쪽 바벨론 위쪽 북쪽 지역에 있는 지금 이 노란색이 표시된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 제패했던 그 강성했던 때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주 근거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가나안 지역에도 큰 영향을 계속 미쳤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기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또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비슷한 아수르 제국의 영역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표현이죠. 바사 왕국은 아주 광대합니다. 페르시아의 그 영향력이 지금 좀 전에 우리는 이 바벨론 제국과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면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의 규모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구약 성경,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사실 그 구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은 원래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쓰였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계약을 옛 언약이라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계약을 새로운 계약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 계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그래서 옛 것, 그래서 구라는 표현 그리고 약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약이라고 이름이 됐고요. 또 새롭게 이제 약속이 시작됐다고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는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때에도 이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서가 묶여져 있고 채택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지칭되는 모든 그런 책들은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죠.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렇다고 이 구약 성경이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냐?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임재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드렸던 고백 이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역사책이다 그들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방법이었다. 이걸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가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제 역사가 이제 구약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온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창세기 11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때까지 이 백성들, 이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돼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다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행해 오신 거예요. 창조로부터 해서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게 정경화가 완전한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39권이 정경화가 되어진 게 주님 오신 뒤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그 과정과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90년 얌리아 랍비 회의 전후를 해서 성문서가 최종적으로 정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그리고 모세오경 그리고 성문서 해가지고 이 39권이 정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이제 모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또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불가능한 겁니다. 구약이 전에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이 제일 먼저 갔던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회당이었습니다. 즉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였을 때 거주를 할 때에 그들의 모임 공간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 전도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 있지 않을 때에 바울은 생각할 때에 이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 구원의 메커니즘이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결국 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개종하지 아니하지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경건한 대한 이방인들. 그들이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방인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아직 그 유대인이 되어지지 아니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이 바로 전 이해, 즉 말씀, 구약의 이해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약이 전제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들, 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구원의 역사의 한 전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시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노예가 아닌 거예요. 주체자가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너는 쉬어야 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선포를 한 거예요. 또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모든 동산의 존재물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걸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 조항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닐 뿐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간을 높여주신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만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한 가지 내가 주어진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이제 그 마음속에 갈망이 되는 거예요. 100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 하지 못하게 된 것들이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단이 자극을 해서 결국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 가지 관점을 봐요. 매우 중요한 중심적 관점은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이따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속사적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예,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역사하셨을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구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함과 동시에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고자 하는 이면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도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갔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1년인가요? 몇 년 지난 뒤에 3년인가요? 지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을 거닐다가 이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성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죠.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게도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문서들만 보다 보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등을 지고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서 창조의 의도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것이 이제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노아의 홍수가 첫 번째 심판이 왔잖아요.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번성이 됐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교만한 모습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그들을 다 흩으신 뒤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민족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이 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태초 천지 창조할 때의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한 도구요 통로로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것이다. 그 역사가 이제 번성한 역사가 50장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쨌든 창조하신 백성들을 다시 죄에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창조의 자리로 돌려오시기 위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때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에도 보았고요. 바벨론 때에 그들을 흩으시는 모습으로도 보는 거죠. 또 이집트로 흘러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번성을 막는데 악한 일들을 행했던 이 애굽의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것, 죄된 모습들을 징계하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자, 이면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이집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나쁜 놈들아 하고 막 찍어 누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였어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다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만 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리고 그죠? 태양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만연해져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들의 죄와 악함을 징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과정으로 삼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 때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심판을 하시기 최종적 심판이 임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이 와요. 어떤 고난과 불이 오는 역사, 그죠? 이런 역사들이 온단 말이죠. 그 역사가 심판에 앞서서 왜 고난의 역사가 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 근데 이제 성경의 그 과정 속에 계시록에 보면 그 과정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최종적 심판을 선고하고 예고하신 것은 기한을 둔 거예요.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돌아와라. 속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죠. 목적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공의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들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를 주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겨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이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또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든 사사기에 보면 그런 구조가 계속 돌아오죠. 타락과 또 회개, 심판이죠. 타락, 심판, 회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평강, 또 타락,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는 역사하시는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야, 나 혼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고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게 절기죠. 그게 어떤 기념비죠. 그것이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도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기도라고 하는 장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갇혀있는 자들은 갇혀있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갇혀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죠.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때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들의 길을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왕들을 허락하셔서 국가를 만드시고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고백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구원주로서의 은혜, 고백. 이것이 이제 창세기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창조의 때로 되돌려 놓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건 구원입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타락해 가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거룩의 상태, 즉 창조의 상태로 돌려놓으시고자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이것도 구원이죠. 또 모든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순간순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든 역사를 인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과 그 은혜로운 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에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 그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결국 와야 되는 곳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성전 앞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죠.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으로 오고 성전 앞으로 와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가나안, 그러니까 에덴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나가서 결국은 멸망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서 그들을 뭘로 만들어 갑니까? 성전 안에 서게 만들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즉 창세 때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창세 때에 에덴 동산에 기거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역사,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계시록 얘기 잠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멈췄었는데, 계시록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온 백성들이 결국 구원을 입고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천국의 천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좌가 있고 천사가 있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이다 영광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노래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송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립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 가면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겼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 놀러 가고 싶은 거? 뭐 영화 보고 싶은 거? 예, 그거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 거죠.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노래하고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봤더니 계속해서 천사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냐 말이죠.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앞에 나아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면 그것이 천국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고와 이 가치를 통해서 천국을 보면 하나도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으면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다른 것들을 재미, 즐거운 거리를 찾는 것은 참된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을 해본 사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고 소원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만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약 성경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이야기를 간단히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각 권별로 들어가면서 각 권의 개요와 그리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개괄적으로 전체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몇 권이나 다 아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 되는 것이고, 39권 이런 거, 일전에 어떤 다른 강의 시간에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성경 각 권을 우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주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냥 성경 전체가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있지만 각 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는 세부적인 메시지가 있고, 각 장, 그 속에 안에 있는 또 사건들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게
큰 그 네 가지 틀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 나가죠. 신명기를 읽어오십시오. 신명기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댓글로 신명기 읽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과제를 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이어서 지금 제가 이게 막 하다가 말이 막히고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자꾸 이게 영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막 부담스러워서 자꾸 끊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어쩌면 지금 뭐 편집을 좀 이따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말을 하다가 막 이 말이 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제작한 건 처음이니까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즐거운 또 학기 또 여러분 성경에 대한 또 지식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학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를 믿음의 백성을 넘어서서 또한 믿음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부의 여정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속에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